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덕망을 얻는 그런 아주 덕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새롭게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하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인상을 받고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의 행적을 연구할 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행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혹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밝은 대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예수님은 이제 갓 30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낮에 그분을 찾아온다는 것은 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 밤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점잖게 인사를 하죠. 얼마나 합당한 인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 이적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전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뜻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약간 좀 뜯어고치고 약간 좀 변화되고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는 당신은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 이 상태는 아무리 뜯어고쳐도 안 돼.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당신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후한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고, 자신이 무슨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약간 뜯어고쳐서 안 돼요. 당신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신 이 거듭나라는 말은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마음속에 화가 난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조롱스킨 말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보고 거듭나라고요? 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여, 나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실은 함께 죄인이 되었고 함께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존재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범죄 전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요, 표현이 달라집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이제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셋을 했다. 자, 아담을 낳았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형상과 같은. 그런데 아담은 지금 이미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셋을 낳았을 때는 자기의 형상, 곧 죄인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의 죄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상태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여, 그대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박칙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도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마땅히 우리는
어떠해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거듭나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참으로 의인이라 칭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다윗은 무엇을 분명히 알았냐면 나는 모친이 잉태할 때부터 모친의 태 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세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욥기서 14장 4절에 말하기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가 누구에서 났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잖아요. 죄 본능으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죄 본능에 기초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향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이 육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첫 번째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밖에 나오는 게 없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뜯어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 그들을 살린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이런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지식, 교양,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부단한 노력은 마치 썩은 새끼들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교양을 쌓고 하더라도요 근본적인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수양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종류의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요 약간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죄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런 표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속에서부터의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우리의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은 고칠 수 없냐면 죄된 본성을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자선하고 수도하고 도를 닦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본성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신을 받는 종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느냐? 나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전의 삶에 대하여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 이런 변화는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뭘 하기를 원했냐면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리고 말하기를, 니고데모요,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성령,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시대 소마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들은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이런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딱 주어졌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느낀 게 뭐냐면 토론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토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 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바람이 불면 분명히 바람이 분다는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펄럭펄럭거리고 그죠? 빨래를 하면 빨래가 펄럭펄럭거리고.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성령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고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취미와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성령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사실은 사람을 딱 지켜보면 이 사람 성령이 임했다.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 생각이 변화이고 말이 달라져 버려. 맞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하는 감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영혼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일순간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우리 마음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나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그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형상으로 재창조시키는 이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불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그들이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며 그들을 살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 구리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리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구리 노뱀이 뭐 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나음을 입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리 노뱀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이 사건 이후에 그걸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그 이스라엘 지방을 순찰하는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때까지 구리 노뱀이 있었어. 모세가 만든 거. 당장 깨쳐 부쉈습니다. 그 유다 왕은요, 굉장히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을 숭상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리 노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이 상징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구리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 표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실제로 내가 광야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겠다. 구리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나온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람의 사상이 바뀝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속박에 매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거듭남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저는 첫 번째 경험,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셨고, 이때 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 침례받는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침례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의식을 통해서 공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받을 때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놀라운 침례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땅에 묻습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요, 물무덤에 묻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해 보면요,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에 물 몇 방울, 죽은 사람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립니까? 아니잖아요. 흙 몇 개 뿌립니까? 아니죠. 완전히 흙을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방법은요,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물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가 죽지 않았어. 완전히 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옛사람과 함께 나의 죄의 본성도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의 그 악습, 그 모든 나의 나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장사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도 이 장사됨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잖아요. 그 침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전에 나의 육의 생각, 욕심, 저기던 죄의 습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의를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였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구 뜻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내가 뭘 결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결정합니까? 그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침례식에 물에 잠기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면 형무소 30년, 50년 징역 살 사람이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요, 그가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가 그로 끝나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물무덤에 잠겨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그날로부터 다 끝나버립니다.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과거의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음에 또 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물에 죽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절 물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침례에 나타나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유혹을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이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이는 이렇게 장사되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죽는 이유는 그처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부활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속에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 옛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생애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자녀 출생 신고하죠. 똑같이 하늘에 그와 같이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은요, 속히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도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침례도 받지 않을 거죠.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침례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해서 태어나신 영의 사람이라. 그분은 거짓말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본을 위하여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옛날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왕과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직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침례는 오늘날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기름 부음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소희 자매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늘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